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평안에 숨을 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사람이 불안해지면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숨이 거칠어지면 이제 상체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어깨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하면서 코에서 거친 소리가 나기도 하죠. 사람이 더 거기에서 더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상황까지 되면 이제는 깊이 숨을 쉬지 못하고 목에서 숨을 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운명에 다다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숨을 깊이 쉬지 못해요. 그냥 바로 이 턱 밑에서 숨을 헐떡 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숨이 끊어지면 운명하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의 호흡은 굉장히 깊고 느려요.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게 돼요. 굉장히 이완 속에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옆에 앉아서 그 다음에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부드럽고 평안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호흡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깊은 잠에 든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깊은 잠에 든 사람도 옆에서 보면 숨을 굉장히 깊고 그리고 굉장히 거칠지 않고 가늘게 아주 여리게 그러면서도 깊게 들이마시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식 호흡을 딱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깊은 숨을 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긴장할 때 어떻게 그 긴장을 낮춰요? 숨을 쉬게 하죠. 숨 쉬어. 어떻게 쉬게 해요? 깊이 들이마시게 해요. 심호흡을 하게 해요. 천천히 내뱉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요.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면 육체 또한 근육이 이완이 되기 시작해요. 경직됐던 것들이 이완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막 경직되고 긴장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호흡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머릿속에서도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정신이 들어오면서 합리적인 판단도 하게 되고 냉철하게 일들을 처리하게도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숨이라고 하는 것,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일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한 깊이가 있고
또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도 그리고 영적인 굉장한 관계성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의 숨, 사람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에 있어서 이 영적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에게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그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40일을 넘기기 힘들다 그러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7일을 넘기기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숨을 쉬지 않으면 몇 분이나 견딜 수 있을까요? 3분 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이 뇌 속에, 온 각 그 기관 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1분도 채 되지 않아 사람의 생명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현상처럼 보이지만 결국 숨이 있어지지 않으면 생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기호흡을 하게 하고 어떤 숨을 쉬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줌으로써 생명이 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숨이 없으면, 호흡이 없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요?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 말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단편적으로는, 그렇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은 은사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이것들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외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아니라 성령을 성경은 어떤 말로 쓰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다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그래서 예수님이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숨을 내뱉으시면서 뭘 받으래요? 하나님의 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듯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최초의 그 부활하신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라. 하나님의 호흡을 그들에게 불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셨다 그랬죠. 내쉬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어넣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72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불어넣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 태초의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비로소 진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다. 사람이 사람다운 존재고 사람이 정말로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을 받으라,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라는 거죠. 왜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부터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속에 보면 제자들은 이 본문 속에서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현재 오늘날 다윗의 묘라고 하는 곳으로, 그 아래층에는 다윗의 묘가 있고 바로 위층에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이 오늘날까지 무엇으로 알려져 있느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판결을 받던 장소요. 또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꾸며졌던 장소이죠.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은 바로 안식일 그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먼 거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은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도의 거리일 수 있죠. 바로 근데 안식 후 첫날 그 제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먼 거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은 그 정도 크기가 돼요. 그러니 바로 그 자리에 가야바의 집 바로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등잔불이 어둡다 뭐 그런 의미로 가야바의 집 옆에 모였을까요? 어쨌거나 그 가야바의 집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이 소식이 들렸어요. 가야바의 집에서도,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돌문을 지키던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얘기해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는 우리를 속이려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려고 한다. 너희들은 당장 그들을 추적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지령들이 떨어졌겠죠.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소문은 빨리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당황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의 시체가 갑자기 사라졌죠.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 상황에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저녁 때쯤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하죠. 또 그 상황 가운데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그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선동질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그들에게 닥쳐와 있는 상황이에요. 당황스러운 데다, 좌절스러운 데다, 억울하기까지 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을 주는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안심이 된다 이게 아니래요. 막 기쁨이 막 샘솟는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호흡과 더불어서 무엇이 왔습니까? 성령을 평안이 있으라 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첫 마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의 숨, 평안의 호흡, 평안의 이 말씀의 선포가 제자들에게 바로 필요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두려워해서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갔죠. 이때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2번이나. 그 다음에 또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의심 많은 그 도마 제자, 이 도마는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그 폐에 들어갔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8일 후는 유대인들의 계산에 의하면 바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모였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평안하라 라고 외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때에도 문들을 닫았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여전히 문을 닫았어요. 왜요? 여전히 두렵거든요. 여전히 의심되거든요. 기쁨이 있지만 그 의심과 기쁨은 굉장히 뿌리 깊은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각자의 불같이 임했을 때 그들은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이것이 평강으로 너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 믿음의 경험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기 위해서? 평강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또 의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생겨나요. 뿌리 깊은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경직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이 굳어지게 만들고, 두려움이 심해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가 발생이 돼요. 약을 먹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해요. 그 경직되는 그것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또요, 불신은 어떻습니까? 의심은 어떻습니까? 이 의심은 끊임없이 불신하게 만들죠. 이 불신은 끊임없이 또한 더 깊이 들어가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지금 내 것이 되지도 못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박탈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 의심은 결국 분노를 일으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노하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다가 분노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외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바로 그들의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해야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과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까? 도마가 왜 7일 후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은 왜 또 7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은 8일이라 유대인들은 계산할 때 첫날부터 하루를 계산해요. 왜? 저녁부터가 하루니까. 그래서 8일이 우리가 생각할 땐 7일이란 말이죠. 그럼 일주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날은 그 다음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마다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안식 후 첫날마다 뭘 선포하고 있어요?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올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평강을 얻어야 됩니까? 야, 오늘도 예배 끝났다는 안도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생명의 그 호흡,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해서 나야 괜찮아,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하고, 언약으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까?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끝냈기 때문에 안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일마다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는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은 우리가 오후에 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평강의 호흡, 이 평강의 호흡은 예수님과 무엇이 있을 때,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갈릴리 바다에서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사이에 제자들이 배를 노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그냥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시간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베세다 그 평야하고 이 제자들이 건너가려고 했던 그 게네사렛 그 평야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갈릴리 호수를 완전히 가로질러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밤 사경이라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제자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이 갈 때 배고플까 기진할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헤어졌단 말이죠. 그게 좀 늦은 시간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서 헤매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지역을 잘 아는 것이고 자기 동네란 말이죠. 늘상 고기를 잡던 곳이고 늘상 배를 타고 다니던 곳이에요. 그런데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캄캄한 밤에 풍랑이는 바다에 그들이 지금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물체가 사람 같은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가 오는 거예요. 그게 별빛에 비쳤는지 달빛에 비쳤는지 뭔가가 사람 같은 것이 그냥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그 음성을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알아들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주시거든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 확신을 얻고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캄캄한 밤에 풍랑이는 그 물결 그 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평상시 듣던 그들이 따랐던 주님의 음성을 확신했을 때 베드로에게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점점 물에 빠져 들어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가 의심하게 된 건 무엇입니까?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의심이 점점 들어간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아 주님의 음성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지금 물 위를 지금 걸어 있는 그 상황이 의심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고 풍랑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당황하고 두려워하면 물에 빠집니다. 그렇죠? 갑자기 발밑에 그냥 몇 시간씩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발밑에 갑자기 발 한번 뻗어서 한번 발을 디디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갑자기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해도 달도 보이지 않던 그 때에 열흘간이나 풍랑에 밀려서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내려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죠. 로마로 가는 길에 그 풍랑을 만납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해도 달도 별도 낮에 보아야 할 백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별과 달로서 보아야 할 백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는 말하기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그 폭풍이 치고 열흘간이나 떠내려가는, 물론 그 더 긴 기간이지만 그러한 기간들 속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연합이 바울 사도에게는 있었습니다.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베드로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음성만을 붙잡았다면 그 바다에 빠져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들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숨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에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심의 뿌리 깊은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대로, 내 뜻대로, 또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점점 두려움에 잠식될 것이며 의심과 불신 가운데 우리는 잠식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것밖에 우리에게 파멸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이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걷지 않았던 질병의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엔데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정치적인 선일 뿐이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거리 두기를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것이 끝날지 사실은 정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변이가 생길지 또한 모릅니다.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또한 사실은 지금 없는 시점이에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커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한 번도 걷지 않은 길들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열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또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려고 모든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참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호흡하게 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 이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또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그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손이 하나님 복받는 손들이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재물을 다스리게 하셔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우리 성도들, 기업들과 직장과 또 학업과 생업들이 되게, 가정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복된 교회들이 주님 생명력 있게 살아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들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일들에 동참하며 주 예수의 복음을 옳게 증거하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부활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연합하며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참 평화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그 교제와 연합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